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으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또 찬양하면서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내 삶을 그분께 맡길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가사를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있도다.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백성들이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입니까?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한 가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는 나의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2절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갈급한 내 영혼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형벌로 인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신 이 생명과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간격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속에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자연재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트르키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도를 통하여 접하는 그들의 고난이 참으로 처참하고 눈물겹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땅을 도우시고 그들을 향한 구호의 손길과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사역을 위해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출발한 이춘복 명예 선교사님과 남현의 선교부와 함께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세우신 우리 남행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남행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개봉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남현의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삼겹줄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목요 기도에, 중보 기도단, 154 기도 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2023년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3월부터 주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장에서 주보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구조 헌금 1,000만 원을 총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선거를 위한 선거 규정이 1층, 3층, 4층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선교부 태국 단기 선교가 3월 3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수요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센터 기공 예배를 원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선교지 3곳을 방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아기 학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스텝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갈렙 1에서 3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3월 12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로 제자 훈련 1기가 3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항동노예 고시교육이 3월 13일에 있습니다.
평신도 성경학교가 개강합니다. 1권사회 기도회가 3월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MBC 남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이러한 임직 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1층과 2층, 3층과 4층 또 홈페이지에 임직 선거에 대한 규정을 공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격 기준을 한번 보시고요. 또 해당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임직 후보 그 신청서를 교회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서리 집사이신 남자들은 안수 집사, 서리 집사이신 여자분들은 권사, 또 안수 집사이신 분들은 장로, 이렇게 여러분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협동 권사님과 협동 안수 집사님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무 권사와 시무 안수 집사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신 걸 가지고 당회에서 심사하고 또 후보를 정해서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한번 자격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봉헌의 의미를 더 살리고자 봉헌 시간을 따로 갖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봉헌 순서를 따로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자원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미소를 나누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갓 그 시집 온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위생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니까 항상 그 밥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얼룩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행여나 그 밥그릇에 뭔가 좀 묻어 있고 또 얼룩이 있고 그러면은 크게 이제 야단을 했습니다. 이제 심성 좋은 이 며느리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그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밥상을 들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밥그릇에 얼룩 같은 게 묻어 있고 뭔가 그 묻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 어머니가 보시면은 또 난리를 하시겠다. 빨리 그 치워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보시기 전에 그걸 빨리 그 닦아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방 안에 쓰는 걸레 있잖아요. 그 걸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레를 가지고 딱 그 안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았습니다. 야, 그 다행이다. 깨끗하게 이제 닦았구나. 안심을 한 거예요. 그거 깨끗해진 거예요. 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걸 닦아가지고 깨끗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걸레에 묻어있는 많은 어떤 그 먼지와 또 세균과 이런 것이 그 밥그릇에 그 묻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지만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이 밥그릇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돼. 얼룩이 지면 안 돼. 거기에만 이렇게 그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더러워지게 만들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은 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리켜서 견월망지라 이렇게 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달을 보았으면은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이제 손가락으로 그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달을 주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달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 그걸 가리켜서 이제 견월망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나면서부터 하반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40년을 한 번도 일어선 적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나음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조용히 걸어갔다가 조용히 이렇게 나왔으면은 별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40년을 기어다니고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니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 경례를 펄쩍펄쩍 뛰어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누가 이렇게 오보하고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조금 전에 자기가 들어올 때에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해가지고 한 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장애인이 뭐 이날만 온 게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 테니까 웬만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이 장애인을 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낯이 익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서 종종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무슨 사고에 의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걷지를 못했대. 아이고, 그런 일이 있구나. 참 불쌍하다.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 분명히 그 안진뱅이 거지 맞잖아. 어떻게 걸어다니지? 어떻게 뛰어다니지? 이 장애인이 아마 처음에는 뭐 사람들 신경 썼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 감격에 도취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한테 몰려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그 요한을 찾아갑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서 이제 그 붙잡는다는 말은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꽉 잡을 때 쓰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에는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주목하고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걸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들을 두 사람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 꽉 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걷게 된 것이냐? 당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었느냐? 누가 당신을 치료해 주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인 거죠. 꽉 붙잡고 있는, 이들을 안고 있는, 이 어깨에 꽉 매달리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준 겁니다. 막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 장애인만 쳐다보다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고쳐주었다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고쳐준 것입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여기저기서 저 장애인이 걸어가고 있어, 나왔어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놀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에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도 크게 놀라며 그 세 번이나 이 사람들의 그 놀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뛰고 걷고 이걸 보면은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전에 돈 줬던 장애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놀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거기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나오잖아요. 그 장애인을 벌떡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신들이 내려오셨구나. 신들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구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자기네 알고 있는 동네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신들이 내려오셨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 어떻게 고쳐?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 기적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에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 베드로는
그들의 놀람을 책망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은 없고 그 기둥하고 이 지붕이 있는 그런 걸 이제 행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서서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그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책망하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아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은 기적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그 놀라는 게 그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 책망하는 거예요. 3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약간 책망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방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장애인을 고쳐 주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민족, 이걸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민족이죠? 이 민족이 굉장히 IQ가 뛰어나서 독특한 민족입니까? 이 민족이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특한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면은 이스마엘 족속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까지만 하면은 에돔 족속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 떨어져 나가고 이삭만 남고 이삭에게서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야곱만 남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민족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았고 에돔 에서의 후손하고도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에게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직 너 이스라엘 민족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만큼 독특하게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만큼 독특하게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하고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수많은 승리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역사 속에서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 주시고 만나를 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역사 속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지금 이 장애인이 고침받은 사건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기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걸 너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기적을만 보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견얼 망지라는 거예요.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안진뱅이가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거든요.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사슴같이 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예언한 게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사슴같이 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걸 너희가 봐야 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일어난 거에 놀라고 그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난 다음에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며 이 일의 의미는 뭐며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 뛰는 것은 뭘 말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슨 능력으로, 저들이 어떤 약으로 고쳤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통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 손가락에 열광하지 마세요, 손가락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봐야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것은 구약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에 불과해요.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기적을 하나 일으킨 선지자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튀어나오면 예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을 때 거기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웅성 아마 했을 거예요. 예수라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바로 너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걸 알고서 방면해주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청중을 사정없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기서 생명의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the life예요. 유일한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그 원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주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용모순입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다니까 매달리고,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가 찔리고 피가 쭉쭉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 생명의 주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생명의 주가 아니든지 죽지를 않아야 하든지 어떤 그런 그 모순적인 일 같은 게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그 모순 같은 일이 벌어졌나요? 왜 생명의 주가 죽으셔야 했나요?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 죽어버리면은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그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은 약동하기 시작하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겁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스승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더 소중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내가 더 소중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이러니까 나 예수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겁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겁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관심, 자기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관심, 이 관심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인이 왜 나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40년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신 예수님,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15절에 생명의 주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온통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애인을 완전히 낫게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간을 앉아서만 지내야 했던 이 장애인을 치료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장애인의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갑자기 성령의 어떤 큰 감동을 받아서, 그전에도 이 장애인 앞을 지나간 적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장애인을 믿음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그 베드로의 믿음, 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선택받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발점이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나중에 믿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이 믿음이 장애인이 스스로 가진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결과로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믿음을 절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대상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자체보다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숲을 가다가 이제 그 산장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뭐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 호수가 이제 얼은 거지요. 이 사람이 만져보니까 뭐 가장자리가 뭐 두꺼운 그 얼음이 얼었어요. 그래서 이 호수가 뭐 꽝꽝 얼어 있구나,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산장을 향해 막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 호수 가운데 자리에는 그 제대로 얼음이 얼지 않고 살얼음이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그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진 거예요. 거기 가다가 빠져서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거기 이제 보니까 그 가장자리는 얼음이 얼어 있는 것 같지만 혹시 어디가 그 약한 얼음이 있지는 않을까, 살얼음이 있지는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가운데도 막 이렇게 그 얼음이 얼어 가지고 뭐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튼튼한 얼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살얼음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살금살금 막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걸어갑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사람은 살았어요. 30분 갈 거리를
4시간 걸려서 갔지만은 어떤 분은 이 사람 얼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산 이유가 뭐예요? 얼음이에요. 튼튼하게 얼음이 얼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좀 불안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는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얼음이 그 얼어 있지 않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 보이스 피싱에 그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금감원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이 돈을 여기로 옮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가 그걸 다른 사람이 그 돈 빼갑니다. 빨리 그 돈을 여기로 옮겨 놓으세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100%.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야 할 사람 말을 믿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 핸드폰 고장 났는데 엄마 그 주민등록 사진하고 이걸 나한테 보내달라고 찍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랬습니다. 그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고 놀라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나를 보세요, 나의 믿음이 역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저에게 있는 이 믿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십시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내밀어 인사 나누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우리 멀리 떨어진 분과도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 이름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이름 아시고 사랑만